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이렇게 질문 받으면 가끔 말씀하는 것이 10원에서 1원 모자란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웃으시는 분의 연령대가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요새는 10원짜리를 구경을 못하니까 1원짜리는 더더욱 볼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 구원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언뜻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 17절 18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 보면 구원은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주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고 동일한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공통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말씀할 때에 구원은 믿어야 하는 것이고 믿는데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또 그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김채원 목사는 다 좋은데 말씀이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이미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 근데 이거보다 더 단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땠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야훼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살짝 불안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니 목사님 분명히 말씀 예배 시작할 때 시편 말씀 읽으면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왜 야훼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사실 정확한 그런 어떤 표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야훼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여호와라고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나와 있고 실제는 야훼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혼돈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불러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급한 상황이나 전쟁의 상황이나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말씀에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아멘. 그런데 되게 확신이 없으시죠? 아니 어느 구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네. 근데 어느 구절에 있다라고 말씀하냐?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바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를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바로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에요, 성경에. 그것을 또 우리는 호산나라고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호산나가 구약에 나오면 구원하소서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신약에 나오면 그냥 호산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 그 원형이 있겠죠. 그러니까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있고 그 말에 원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샤라고 하는 그 뜻인데 아주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 구원하소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향해서 사용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밖에는 구원하실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또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단순히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 그 부분에 보면은 모두가 다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야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막 성경을 보잖아요. 이 부분 뭐라고 써져 있느냐? 야훼 호산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8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도 구원이 있고 야훼 이름에도 구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결론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깊은 어떤 그런 사색에 빠지시면 결론을 못 들으시면 똑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꼭 결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유월절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던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유월절 엿새 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이튿날에 라고 말씀하니까 며칠 남았죠? 이제 유월절이? 네.
4일이요? 5일 남은 거죠. 5일 남았습니다. 그 6일 남은 데서 이튿날이니까 5일 정도 남은 것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야기할 때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막 졸려서 막 죽을 지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 그냥 그 말씀이 막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다 일어나고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다 귀신을 다 쫓아주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쫙 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사로까지 죽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우리가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했던 것이죠. 근데 11절 말씀을 그 헬라어로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직의 배신자를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유대교를 배신한 나사로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적 표적에 대한 소문이 있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가 그 소문이 아주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제 6월절 명절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들의 신앙심 가운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왔겠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온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냥 흥미진진한 일이.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죽었던 사람을 일으켰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보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묘한 흥분감 김에 그런 왔을 것이에요. 명절 지키러 가는 김에 예수도 보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기다릴 것 없다. 우리가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맞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하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냥 맞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복되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막 외치는 것이에요. 이 장면은 바로 이 구절은 조금 전에 예배를 시작할 때 시편 118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시편 118편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너무나 익숙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도 너무나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려도 왜 익숙한지에 대해서 갑자기 떠오르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야훼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야훼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을 우리가 언제 들었냐면 바로 초막절 행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던 것이에요. 우리 초막절 행사하면 제일 우리 생각나는 것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갔다가 붓는 것. 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나잖아요. 근데 초막절 행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제 제사장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한 그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줄을 기르다가 붙는 그런 그룹이 한 그룹이 있었고, 마지막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행진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행진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 113편서부터 시편 118편까지의 그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느냐? 큰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왜 그 날을 큰 구원의 날이라고 했냐면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바로 초막절 맨 마지막 날, 큰 날, 큰 구원의 날에 오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유대인들이 마치 초막절의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초막절 행사를 할 때는 사실상 막연하게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놓고서 예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초막절 행사를 하고 있다. 그들의 행동, 그들의 어떤 노래, 그들의 외침, 고백,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초막절 행사 가운데 물을 깃는 행사는 물만 부은 것이 아니었어요. 물만 부은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무엇을 부었냐면 포도주도 함께 부었습니다. 포도주도 함께 부었어요.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를 함께 부었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제사 가운데 전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전제에 대해서 혹은 관제라고도 하는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희생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를 더욱더 더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전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 가운데 했던 그들의 모습은 전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바로 희생 제물에 전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행동이 있은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복되도다, 이스라엘 왕은 복되도다 라고 외쳤던 이 모습들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건들을, 정말 이 사람들의 외침, 정말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서 드러내고자 하심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주 분명하게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야훼 호산나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 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인 것이죠.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야훼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야훼 이름에도 분명히 구원이 있었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냥 어떤 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야훼 이름을 불렀다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예수 이름 불렀다가 그럼 다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어디 가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그냥 그 목소리가 굉장히 참 이 톤이 정말 멋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멋있는데 이렇게 뭐 앞에 외치는 건 여호와여 막 이렇게 하고 외치는 거예요. 예. 여호와여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 야훼 이름 안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야훼 이름 안에 있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바로 정말 그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을 때에 적들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어떤 어려움에서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바로 마태복음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우리가 정말 그 죄로 말미암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당연히 불러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참 우리가 그냥 습관이 무섭다고 해서 그게 그거니까 야훼 이름 불렀다가 그냥 예수 이름 불렀다가 다시 야훼 이름 불러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더욱더 분명하게 정말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는 그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습관이 무섭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습관대로 그냥 살던 탄력대로 살겠다, 이런 거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주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진 않아도 주라고 부르는 데서 예수 이름 부르는데 6년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6년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의 어떤 입술을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그 입술을 바꾸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정말로 죽음에서부터, 죄로부터, 그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죠.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순간에도 그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이 바로 진짜 구원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정말 모든 저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저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영생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고, 그 이름이 예수시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분명하게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오신 그분과 연결되는 우리의 연결고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그 이름이 위대하다, 그 이름이 놀랍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을 우리와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죄사함 얻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들의 행동, 모든 사람들의 외침, 모든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빌려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오신 구원자와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지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한 번만 얻는 구원 아닙니다. 계속해서 얻는 구원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현재적으로 지금 나에게 이곳에서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날마다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모든 병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통해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 진짜 구원, 죄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 구원, 저주로부터 구원, 병으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경험하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겠습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한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